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네. 자, 사사기 마지막 장입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 한마디로 이 사사 시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떠나가셔서 안 계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왕이 없었다라는 그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덧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령한 이방 땅에 거주하던 그 가나안 민족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처럼 별다른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도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은 모습일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는 않습니다. 자, 이 사사기 마지막 이 부록에 딸린 이 마지막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왕이 없다라는 상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내가 주인 되거나 또는 이 세상의 가치가 나에게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이 사사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번 주에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게 그렇게 세상을 따라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그 경쟁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치를 따라서 또 비교해서 우리 소견에 더 좋다고 생각되는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장로님들 아이들은 시험 때 교회 안 나옵니다. 공부 먼저 하라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뭐 형식적인 그런 것이 뭐 중요하고 안 중요하다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삶의 어떤 결정할 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앞에 놓는지 하나님을 앞에 놓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하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듯이 좋은 방향으로 세상이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의 선택을 먼저 하는지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어떻게 교육하는지 내가 직장을 선택하거나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을 선택할 때도 과연 나는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면서 이 일들을 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그냥 휩쓸려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의 그런 대중적인 어떤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또 나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상이 평가하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평가를 따라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쉽게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말씀에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십리도 가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어느새 불편해지고, 그리고 오히려 나의 유익을 부추겨주고, 또 내가 탐하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세상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사사시대에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 나오는 이 증상들도 별다르지 않게 우리에게도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자, 한 가지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내가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거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또 내 스스로 변명하면서 오히려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맨 처음 문제의 발단은 이미 내 기억 속에서 사라져서 그 문제의 시작을 만들어낸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지금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탓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 첩을 든 레위인이 음행하고 집을 나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잠시 거하고 있던 그 첩을 도로 찾아오는 길에 벌어진 이 윤간 사건, 그죠? 그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그렇게 서로 돌려가며 강간했던 그런 베냐민 지파의 한 불량배 무리들로 인해서 이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 이 동족인 다른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무차별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의 소행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뒤흔드는 그런 심각한 악행이라고 하면서 아주 분노했고, 그 분노의 결과로 이 학살을 다 없이 하자라는 데 동의하면서 그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대로 자신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먼저 이 처결을 결정하고, 그리고 모든 다른 지파들을 군사를 소집하고,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을 이미 결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를 이제 형식적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묻긴 묻죠. 그 다음에 계속 지니까 나가서 이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정당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당하게 행하는 우리들의 행동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나아갔지만 패배하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묻기는 묻죠. 그러나 이 결정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지파 안에 이런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악행이, 이런 음행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분노에 의해서 먼저 결정하였습니다. 자, 스스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전쟁 상황이 종료된 지금 이들은 베냐민 지파의 이 멸족 위기를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자,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앞에 와서 큰 소리로 옵니다. 다음 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족을 학살해서 한 지파를 우리가 멸족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분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묻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린 그런 예배가 지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일단 할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올려드리고 이 동족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안타까워하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자기가 할 일은 다 하고 있지만 신자로서 보여지는 모습이 있지만 그 마음에는 오히려 이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 현실의 책임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6절에서도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들이 끊었다라고 회개하는 모습,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1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 책임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자, 6절과 15절에 이 한국어 성경에는 뉘우치며 말했다, 뉘우쳤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이나 이 영어 번역에 보면 이것은 그저 이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또는 슬퍼했다라는 것이지 이 우리 한국어 말이 가지고 있는 뉘우친 그런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을 탓하는 이런 증상들, 내 기도를 하지만 내 마음 저 안에서부터는 왜 하나님 나를 이 상황에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마음들. 시작은 나의 그 사건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문제들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뭔가 문제의 발단이 나에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고 그저 나를 이 상황에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 하나님이 마치 언제부턴가 나를 그냥 이렇게 이런 문제 가운데 던져두신 것처럼 그리고 내버려 두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탓하는 증상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되죠. 또 다른 증상은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학살로 인해서 한 지파가 멸족 위기에 처했는데 이것을 돌이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시 잔인한 학살을 선택합니다. 미스바 모임에 오지 않은 자를 죽이기로 했던 자기들의 그 맹세를 정당히 수행한다라는 그런 명분으로부터 자신들의 정당성을 찾아서 마치 정당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지금 생각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각을 따라서 미스바에 오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처녀만 남겨두고 다 모두 또 학살을 저지르죠. 그리고 이 처녀들을 남겨진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내어줍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자, 야베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던 같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 미스바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다 사람을 보내어 전달을 했죠. 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 막론하고 자신들의 맹세,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맹세도 아니고 자기들이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끼리 한 결정을 따라서 그 맹세를 지킨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좋은 기회를 산 거죠. 나타나지 않은 이 사람들을 죽여서 이 일을 해결하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모자란 처녀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실로에서 여자들을 납치하고 강간하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자, 지금 그 이유는 자기들은 자기들의 딸들을 이제 이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지 않겠다. 이것도 자기들끼리 한 맹세죠. 자, 이 맹세를 무조건 맹세는 지켜야 되고 어기면 저주를 받을까봐. 자, 저주를 받을까봐. 지금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생각이 지금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맹세는 지켜서 저주받는 것은 피하고 싶고, 그리고 저 일은 해결해야 하겠고,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실로에 오는 여자들을 납치하고 강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맹세를 지키는 것으로 한 사람의 다른 여자들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망쳐놓고 있는 그런 일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자,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울고불며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까지 드렸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결국 이 사사기의 저자는 강간으로 시작한 이 사건의 결말이 또 다른 비극적인 강간으로 끝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의미 있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의 소견은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결정까지도 얼마든지 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질시키는 그런 소견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이 당시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지혜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라고 착각하면서 이 일들을 자신 있게 행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이야기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우리 삶에
왕으로 우리가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결국 점점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탓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잘못을 가려보려고 다른 잘못된 선택으로 계속해서 죄로 죄를 덮는 그런 일을 우리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 내가 주인인가? 혹시 나는 하나님을 주일에는 교회에 오면 당연히 만나지만 또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 같지만 내가 바로 돌아서서 삶 속에서 사람을 만날 때 또는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해야 할 때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신을 돌아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왕이냐 지금?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리고 우리가 당한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왕으로 모셔드리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노릇하며 살았던 나의 모든 교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나의 모든 시간들, 나의 마음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그 불신과 교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모든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했던 이 모든 나의 어리석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주님 내 안에 왕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도 사로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께서 나에게 왕이 되어 주시도록 내 안에 오시도록 우리 초청하여 모셔드리며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